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하감하사 저희들의 우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14만 4천에 대한 문제는 우리 재림교회 역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 있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교단에서도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분명히 초창기 우리 선구자들은 실수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화이 부인은 그거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14만 4천에 들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시는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데에서 어떤 무리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물론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되는데 그거 우리가 남은 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남은 무리는 시대마다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일컬어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 특별한 무리인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우리 재림교회에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엄청나게 많이 연구들 하시고 설계하시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좀 드리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절기 제도가 있어요. 그 7절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절기 제도에 맞춰서 봄절기에 다 맞추어서 이 땅에 오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요, 나팔절부터 나팔절, 대속죄, 초막절에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머리에 딱 하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은 시기상으로는 봄절기입니까? 가을절기입니까? 가을절기고 뭐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었고 이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계시록은 이 앞에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맨 마지막 시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연결이 되긴 되지만 정말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적용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시대예요, 진짜 지금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이 14만 4천을 준비하기 위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한 것도 계시록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직접적으로 그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제일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이 우리나라 이 군대들 있지만 육해 공군 다 있어요. 그러면서도 특수 임무를 띈 사람들 있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공수부대, 특공대. 예. 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이 14만 4천은 특공대, 마지막 시대에 특공대를 준비시키는. 예.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자 이겁니다. 예. 그리고 성경절 하나 먼저 찾읍시다. 이사야서 46장 하나 요거를 좀 보시면 뭐라고 그러셨는지 차근차근 이제 힘드시면 중간에 자르면 되니까 46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46장 진리는 자꾸 드러나게 매련 이건.
16장 10절? 예. 내가 예. 10절부터 예. 예? 그 여기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 이사야 46장 아, 10장이라고 그 정도는 써드릴까요? 그 정도는? 써놓으시면 이사야 46장 46장 10절입니다. 예,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를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게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언제부터 말씀하셨다고요? 처음부터요. 네, 종말 그러니까 시초부터 고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시초는 여기서 뭘로 보시면 되냐면은 창세기 처음부터 고했다 그랬죠. 창세기고요. 종말 하면 우리는 어디에요? 성경은 맨 마지막? 예. 종말은 어디요? 계시록이겠죠. 예, 계시록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사도행적 이 정도만 제가 쓸게요. 뭐 다 인용할 건 아닌데 585쪽에 보면은 모든 책은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은 어디 가서 만나게 되어 있다고요? 계시록에 가서 만나고 종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우리 성경 66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창세기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해서 결국 요한계시록 가서 다 만나고 종결된다 이렇게 사도행적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시면 되냐면은 요한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하나 기록할 때 어떤 단어들이나 이런 거를 쓸 때 요한이 그냥 혼자 자기가 생각해갖고 아 이걸로 쓰면 좋겠구나 이렇게 해서 쓴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요한이 살던 그 시대는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사도 바울 서신 이런 건 없었습니다. 다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상징과 이미지 단어들은 다 구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요한이 갖다가 옮겨 썼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사야 46장 10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시초 처음부터 종말을 다 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우리는 창세기님은 6,000년 전의 얘기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이미 지금에 있을 일까지 다 얘기를 해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 사실 이렇게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편의상 우리가 나누는 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모세오경, 모세오경 또 뭐 율법서 이렇게 말하고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라 하니까 토라 이렇게도 말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토라라고 하는 말 정도는 뭐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세오경 이 토라가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거 말씀 계속 외우고 익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린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목에도 메고 여기다가도 하고 문지방에다가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요. 표를 하라. 다 성경 토라를 그렇게 써서 문지방에서 들고 나면 맞아야 되고 여기에 다. 그래서 요런 내 미간에 있게 하고 손목에 메어서 기록하라. 이런 것들이요. 다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13장 할 때 보면은 짐승의 표가 어디에 있게 돼요? 이마에 있게 되고 여기에 있게 되고 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많이 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랍비라고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랍비라고 불러요.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리셨어요. 랍비라고 하는 랍비가 이제 히브리 말로 선생님 이런 말인데 이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은
어떤 정도의 수준인 사람들이냐면은 모세 오경을요 혹시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외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랍비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오경 자체가 토라, 예수님 자체가 율법이셔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인간들이 잘못 해석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이거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는데, 그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토라 율법이 이렇게 된 거를 영어로는 fulfill, 그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실천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거는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맨날 그 율법을 다 줄줄줄줄 외우고 문자적으로는 그랬지만, 그가 그거를 잘못 이용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3년 동안 어디가 있었는지 아세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아라비아 광야가 어딘지 아십니까? 시내산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반포하셨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으면서 자기가 지금 문자적으로는 다 줄줄줄 외우고 랍비 소리까지 듣잖아요. 당대 최고의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어요. 그 율법이 토라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은요, 신약의 모든 성경은 구약의 토라를 풀어놓은 거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당시에 새로운 말로 이렇게 알기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고, 이제 계속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제가 아까 그 14만 사전에 대한 것, 우리 여기 재림교인들을 위한 거니까, 이런 말씀 하나 좀 읽어볼게요. 지금 어떤 우리 그 1840년 60년 그 당시에는요 이 14만 4천인에 대해서 논의가 많을 때 화이 부인이 그런 거 가지고 쓸데없이 논쟁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논쟁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논쟁하지 말면서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그거를 지금 다른데 제가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많은 분들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 없고 풍속만 연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905년도에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쭉이 계시록 7장의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고 끝에만 좀 읽을게요. 그게 나왔는데. 예. 뭐 여기저기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를 잡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에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00년, 40년, 60년대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라 그랬고요. 1905년도면은 이제 화이분의 생애 마지막 때예요. 191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후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들어가도록 힘써 노력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잘 조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14만 4천을 우리가 보통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숫자가 나오니까는 14만 4천인 혹은 14만 4천 명 이렇게 붙이기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은 명자는 필요 없는 겁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인이라는 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4만 4천은 어떤 정확한 숫자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전달하실 때 수로 나타낸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숫자를 정확하게 14만 수, 요 숫자에 뭔가 맞춰갖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남은 무리를 다른 표현으로 이 14만 4천이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 뭐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자.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이나 세천사의 기별이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나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것처럼 이런 걸로 우리가 아주 14만 4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일단 생각을 좀 해보세요. 네, 그렇다면은 요 14만 4천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 14만 4천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건데 종말을 언제부터 보였다고요? 처음부터 보였다니까 창세기에 14만 4천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 48장 한번 펴보세요. 네. 48장. 예, 창세기 48장. 여기에는요, 이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이제 유언을 하고 축복하고 하는 장면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요.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이고, 바람에 날리니까. 48장에 그 16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좀 볼게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여기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야곱의 그 아들 중에 요셉이 있었죠.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인 누굽니까? 예, 누가 큰 손자고 누가 작은 손자예요? 므낫세가 큰 손자고 에브라임이 작은 손자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임종시에 그 다른 큰 아들 뭐 루벤 이런 사람들 다 제쳐놓고요. 요셉이 먼저 자기 두 아들 데리고 먼저 와갖고 지금 축복받거든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축복받는 데서도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축복을 하면서 이 축복하는 표현이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요 지금 요셉은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부인. 요셉의 부인. 라헬은 요셉의 엄마고. 예, 이제 이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셉의 부인 제사 나라 사람인데 예. 예. 보디발 온 제사장의 딸. 애굽의 딸. 그러니까 그렇죠. 이방 나라인데 또 거기서 뭡니까? 애굽의 그 제사장인데 애굽은 무슨 신 섬겼어요? 우상 중에 어떤 우상? 바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일본 왕이 자기가 하늘 왕의 뭐 후손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 이런 말이고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애굽의 최고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잘 안 해보셨죠? 요셉이 부인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런 요셉과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누구 피가 또 반씩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교의 피가 우상 숭배자들의 물론 이제 뭐 요셉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믿겠지만은 에브라임의 엄마가 예? 여러분 그런 것도 꼭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은 제가 분명히 처음부터 종말을 다 고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쟁투가 뭐예요? 제7일 안식일과 일요일 이거 지키는 거잖아요. 연결되죠? 깊이 말 안 해도 저기 애굽의 태양신 숭배한 거 딱 연결되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여기 16절에 보면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도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거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방의 피가 흐르니 이교의 피가 흐르는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요삽한테 뭐라 하냐면 이 애들은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로 입적시키겠다고 그거 하시는 건 다 아시죠? 예. 다 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뿐만은 아닐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타났지만은 야곱이 뭐라 하냐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고 세 번째부터는 네 아들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키고 이 아이들에게도 누구의 이름으로 칭해달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축복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이게 무슨 말이 또 나오는가 하면은요.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게 번식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번식되다라고 하는 말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요. 번식하다 이런 말이에요. 번식하는데 뭐처럼 번식하냐면요. 이게 또 물고기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갖고 물고기요. 우리 명란젓 요만한 거 하나 먹으려면 알 몇 개 먹는 거예요. 몇 수천 마리 먹죠. 예, 노아 홍수 때 다 저주받았는데 저주받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물고기 저주 안 받았어요. 물고기는 물에 있었잖아요. 예. 그거 저주 안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물고기는 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잖아요. 번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지금 에브라임에게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넘어가서 19절 끝에 아까 이제 다시 보세요.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므낫세가 큰 아들인데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되는데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해. 누구가요?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큰 손자인데 므낫세도 크게는 되지만은 작은 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크게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제 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다 그랬죠? 히브리어로 말하냐면 멜로하고임 이런 표현을 써요. 예, 근데 이거 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요, 이 멜로하고임이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뭐냐면은요, 여러 민족이라는 말들은 여러 국가,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국가들도 되고, 또 뭐냐면은 이방인 이런 말로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이사야서나 뭐 이럴 때 보면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오는데 이방에서 불러오고 열방에서 불러오고 그 말이요 다 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고 요거를 그대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신약에서 이 바울이 어떤 사도로 부름을 받았나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을 위한 이방의 사도로 했죠. 그 이방이라는 말이 바로 요 멜로하고 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런 표현 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가 아까 14만 4천인 할 때 굳이 사람 명자는 안 들어가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 성경 보면은요.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나오지만은 그 수자라고 하는 말에는 쬐끄맣게 글씨를 써놔요. 이거는 원어에 없다 소리입니다. 이건 사람이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방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방인은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야곱을 통해 가고 이스라엘 그 12지파 흩어졌는데 특별히 이거 에브라임 거기에서 흩어진 그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조금 더 이제 진도를 나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분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말도 안 듣고, 그쵸?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 보면은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게 되는 게 창세기서에 야곱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놔두고, 여러분들이 다 계시록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계시록 7장에 앞부분에 14만 4천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계시록 7장에 앞부분이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뭐가 나오죠? 금요일. 예. 자, 이거는 찾아보실래요? 예, 요한계시록 7장. 예. 자, 앞에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게 나오죠? 네, 7장 앞부분, 여긴 전반 보고요. 이 뭐라고 쓰면 좋을까? 예, 전반부, 그 다음에 후반부,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큰 무리. 없는 큰 무리. 예. 요거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뭐냐면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같으냐 틀리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요, 이 14만 4천에 대한 것을 이 창세기부터 쭉 나왔다 그랬으니까, 창세기는 아까 그 야곱이 축복해주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좀 꼭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48장 49장에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그 필요에 따라 다 축복을 해주죠.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해줄 때 보면 또 저것도 나와요. 여러분, 이 야곱의 첫 번째 장자는, 진짜 장자는 누구였죠? 루벤인데 장자권이 유다로 넘어간 거, 이건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 장자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슨 축복을 받아요? 예, 뭐를 배로 받아요? 예, 자, 이 장자는 뭐냐면은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그쵸? 다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제일 맞다님이신 분 계십니까? 예, 네. 지사님 맞다님이세요, 다? 예, 지사님을 대표로 이렇게 맞으라 그럴 때는 그 의미는 지사님 밑으로 동생들이 있다 소리입니다. 예, 없으면은 그냥 뭐 외동딸이라 그러고 이러지 우리 맏딸이라고 소리 안 해요.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맞이는 그 집안을 대표하면서 제사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재산도 어떻게 합니까? 예, 배로 받고 이런 축복들이 다 있게 되는 거죠. 집안 제사장이랑 그 다음에 왕권도 갖게 되고요. 예, 이 장자의 특권이 그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여러분들이 그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이야기는 잘 알고 계셔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장자권 중에 이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누십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그 장자는 왕권을 가질 수 있고 제사장권을 가질 수 있고 또 뭐예요? 재산 2배 갖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왕권은 누구를 통해서 있게 되는가 하면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고, 제사장권은 어디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게 되고, 2배의 축복을 받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요셉 지파를 통해서 합니다. 요셉이라는 말 자체가 더블 2배라는 이란 말이에요. 더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 지파를 통해서 이제 에브라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재밌는 게 여러분, 야곱이 이게 왜 이렇게 또 되는가 하면은요,
레아는 그 야곱의 합법적인 첫 부인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진짜로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라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지금 제가 요 이야기를 왜 하는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 재림교인들 이거 심각한 얘기니까 요 정도 제가 해놓고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할게요. 네, 이 12지파들을 다 축복을 하면서 그 복들을 필요한 대로 다 나눠주는데, 이제 결국에는 가서 이제 중간에 생략을 하면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그 애굽에 살면서 아주 굉장히 많아지죠. 굉장히 많아지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 보시면은 이제 재앙이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재앙이 왜 내릴까요? 심판. 예, 심판인데 그게 왜 내렸어요? 너무고.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길 좋아해요. 아, 하나님 말 잘 듣는 나는 언제나 축복받고, 저기는 말 안 듣는 누구는 하나님께서 벌 내리고 그러는 거 생각하시거든요. 그럼 재앙은 아까 다들 심판 이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재앙은 누구한테 내려야 돼요? 저 사람들한테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출애굽기를요 영안을 뜨시고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그 재앙이 저기 애굽 사람들한테 내리는 것 같이 보여요. 그 실질적으로 그 신들을 다 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고센 땅에는 안 내렸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재앙이요 누구 때문에 내리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재앙이 내립니다. 왜요? 재앙이 안 내리면 힘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해요. 왜요? 뭐 일은 좀 힘들었어도 그들이 먹고 사는 거에는 지장 없었잖아요. 그쵸? 잘 먹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같은 거 지으려니까 저는 그쪽에 다 다녀온 사람이에요. 이 피라미드 하는 거 다 먹어야 하는데요. 그런 거 힘들려면은 일꾼들 일 시키려면 밥은 먹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에 뭐에 잘 먹였어요. 그래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잖아요. 자유. 뭐 하나님 섬겨야 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어렵게 고욕을 힘든 일을 하게 되니까 그때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 통해서 구해내겠다 그러니까는 바론을 안 보내주니까 막 힘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금 평생을 자기들이 기다리는 게 여기서 탈출할 것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모세가 나타나서 이제 나간다고는 했는데 모세 때문에 자기네들의 짐이 더 무거워졌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뭐 어째요? 막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모세 원망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이제 재앙들이 막 내리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재앙은 애굽 전역에 다 내립니다. 애굽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리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는 현상입니다. 뭐냐면은 아 이거 이제 우리 진짜 갈 때가 가까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렇게 있게 돼요. 그 뭐 애굽 사람들이 불평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기느냐? 이렇게 준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넷째 재앙부터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백성은 구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센 땅에는 구별하리라. 그래가지고 고센 땅에는 파리 재앙 막 없고 이러니까 하나님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나겠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더 준비돼 갖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는가 하면은 이 불평하던 사람들은 그럼에도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현상으로 이게 이제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 지금 같으면은 TV에 보면 되는데 그 당시는 말로 다 해야 되잖아요. 이 파리 때문에 고생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소문 들어요? 우리 신이 뭔가 저긴가 봐. 저기 저 사람들은 파리가 없대. 이제 이런 소문 듣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재앙은 이제 계속 내립니다. 그럴 때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은 소문 듣고 알게 되었지만 소문 듣지 않고 내가 직접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있게 됩니다. 그게 어느 재앙입니까?
아니에요. 예. 아홉째 재앙입니다. 아홉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암흑재앙이잖아요. 암흑재앙이 지금 자기네들은 태양신의 아들인데 바로왕이 어떻게 됐어요? 아, 태양이 빛을 잃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암흑재앙이 며칠 있었는지 아세요? 3일. 예. 여러분, 1시간도 지금 대낮에 갑자기 어두워지면 힘들 텐데, 그 당시는 전기도 없고, 3일씩이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소문 들을 필요 없어요. 여기는 캄캄한데 저기는 환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사람들 믿음 굳어지는 것과 더불어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 신이 우리 신보다 나은가 봐. 이 사람들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열째 재앙 때, 열째 재앙은 뭐였어요? 네, 장자 재앙이니까 준비하라 그랬죠. 무슨 재앙? 지금까지 인간들이 재앙 준비 안 했지만은 양 잡아서 피를 눈에다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확하게 해야 됐습니다. 문 설주 정확하게. 양을 반드시 잡아야 되고, 무술초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 밖에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만 됐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정확하게는 몰라도 따라서, 그냥 뭐 잡아가지고 피가 좀 눈에 좀 질질 흘리고 좀 뭐 흩어져도 형식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요? 따라 하면은 이 사람들 집은 어떻게 됐다고요? 건너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건너갔다라는 말은 다 아시죠? 그런데 그게 죄를 건너갔다, 화가 건너갔다라는 말과 더불어 거기에는 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덮고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빙빙빙빙 돌면서 감싸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딱 보호하고 계세요. 이게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며 한 것처럼 6월절이라는 말에 그런 의미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 장자들 안 죽고 막 바로가 빨리 나가라 그럴 때 누가 나옵니까? 자, 요거는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요거는 찾읍시다. 예.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예, 출애굽기 12장 거기에 37절. 예. 37, 38. 예. 출애굽기 12장 37절. 예. 출애굽기 12장. 예.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자, 찾으셨나요? 누가 읽어 보세요. 제가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요?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계속 종말까지 다 고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60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60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린이들 빼고 노인들 빼고 장정만, 보행하는 장정만.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보면은 여기 보면은 군대가 나왔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군대는 뭐예요? 싸움하는 사람들을 군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60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중다한 잡족, 그거를 여러분의 중다한 어떻게 해요? 잡족, 아주 많은 잡족이라 소리예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졌었거든요. 여러 민족으로. 예. 그래서 중다한 잡족이 그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대입을 시키실까요? 제가 이제 결론부터 벌써 말씀드릴게요. 여기 60만은요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 셀 수 없는 큰 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중다한 잡족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영어로 하면은요, 송교사님, 다 이게 멀티투드. 뭐 믹스드 멀티. 예, 예. 아주, 그러니까, 섞인, 아주 다 같은 말이에요. 중단 잡족이나 셀 수 없는 큰 물이나. 그러면 여러분, 60만하고 중단 잡족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계시록 7장에서 이거 14만 4천가 셀 수 없는 물이가 같아요? 틀려요? 같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요. 분명히 구분은 돼요. 그쵸? 그렇지만 같이 애굽을 다 나왔다고 하는 데서는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 유아들 빼고 노인들 빼고 여자들 빼고 여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여기 그 밤에 이 군대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대. 그러면은 이 군대는 뭐예요?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했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이 14만 4천을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특공대라는 표현을 제가 썼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래 아주 각시대 뭐라 그래요? 대쟁투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전쟁이라 그러면서. 예,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 팁을 좀 드릴게요.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나올 때에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온 걸로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승에는요, 이 사람들이 다 나온 게 아니라 20%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20%. 예, 그 전승. 우리나라도 왜 옛날 얘기 이렇게 나오는 역사서들에 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그게 많이 봐야지 한 40% 이렇게 보고요. 예. 나온 사람이 예, 예, 애국. 남은 사람이랑 더 많으네요. 그렇죠. 그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걸 지금 이 계시록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까 장로님 막 안쓰러워서 그러는데 우리 구원받을 재림교인들한테 구원받을 사람 뭐라 그랬어요? 극소수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들 그러시거든요.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누구는 뺐어요? 유아들, 어른, 저기 노인들, 여자들 뺐어요. 예, 빼고 60만이라고요. 그 지금 14만 4천도요. 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 이렇게 나갈 사람들이니까는요. 싸울 수 있는 사람. 노약자. 빼야죠. 그래서 화이트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때는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잠재우신다. 이게 그러신 겁니다. 연결 다 되시죠? 예. 그리고 예, 오늘 안 되고 싸울 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만약에 전쟁 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다 나가서 싸울 겁니까? 누가 나가 싸워요?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나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가서 싸울 거예요. 전쟁 나면.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도요. 이 특공대가 싸우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준비시키는 거지. 근데 요 14만 4천을 계시록 14장에 가서는 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성경이 지금 사실 에스겔서가 여러분들 어렵다고 그러시고 우리 신학과에서도 이제 고학년 올라가야 배워요. 에스겔서는. 근데 이 에스겔서를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지어서 연구를 하면요 너무 쉬워요. 근데 뭐 그 긴장에 계속 자꾸 경고해 주시고 예은혜 씨네 막 계속 뭐 이 재림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야단하시잖아요. 경고에 기별해 주시잖아요. 너무 많이. 그게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지금 여기 장로님네 농사 지으셨는데 지금 호박을 따려면은 어디부터 땁니까? 제 첫 번에 차례차례 있죠. 예? 이 첫 열매가 아직 열지도 않고 안 크고 있는데 밑에 거 가갖고서는 너 왜 빨리 안 크니 가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어쨌든 첫 열매가 잘 크도록 가지치기도 해주고 뭘 해준 다음에 어떻게 첫 열매를 따야지 그 다음에 줄줄이 되게 돼 있거든요. 성장하기 빨리. 그것처럼요. 지금 마지막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이 여러분과 제가요. 첫 열매 먼저 준비가 돼야지 아까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된 사람들
계속 아까 장로님 2시간 동안 얘기한 게 이 14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저는 표현을 하면은 14만 4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반사하고 나타내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그렇게 나타낼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본으로 오셨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안 되면은 이 저 많은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첫 열매 잘 익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정하고 계시는 거라고 하죠. 예. 첫 열매 잘 익고 나면은 우리가 잘 하고 나면은 우리 샘플로 딱 내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이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서 연구해 보면요 패턴이 그대로 그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우리 재림교인들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은 어디 들어가면 된다고요? 셀 수 없는 물이 들어가면 된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은 분명히 틀리긴 틀려요. 그쵸? 틀리긴 틀리는데 근데 지금 여기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4만 4천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람들 셀 수 없는 물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해야 돼요. 여기 못 들어갔다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몇십 년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더 되는데 우리가 먼저 자 아까 애국 사람들 준비할 때 그거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어떤 면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셀 수 없는 중다한 작적들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예언해신에도 그 믿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호기심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갖고 광야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따라 나왔거든요. 이렇게 따라 나온 사람들이 결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 중단 작족들이 자기들 또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을 믿으면서 준비한다는 게 이웃 사람들한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또 힘들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거는 미처 생각지를 않으시고 그러시는데,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바로 군대가 쫓아오죠. 바로 군대가 쫓아올 때 누구한테 더 열받았을까요? 자기 민족. 이거는 이 사람들은 이미 원래 적인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예, 매국노들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요 굉장한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무리들 할 때 표현을 뭐라 하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러잖아요. 앞에 14만 4천인이 환란 당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당연히 다 알고 있죠. 근데 셀 수 없는 무리도 분명히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했거든요. 근데 그 환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길었고요. 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짧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도 당한 그 어려움은요 분명히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 예언의 신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이 14만 4천 앞에 사람들과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당하는 그 환란의 그 강도가요 조금 틀려요. 근데 그 강도가 틀리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시간적으로 조금 짧다 소리예요. 근데 여기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첫 번에 우리들을 이 14만 4천을 가지고요 굉장히 조롱도 하고 핍박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같이 닮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올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세상은 우리는 첫 번부터 표적이니까 냅두고 이제 여기 셀 수 없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표적이 돼갖고요 이 사람들을 핍박할 겁니다. 배신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초기 문지가 예언의 신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여기에 사람들은 어떤 무리가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개신교인들이나 뭐 천주교 또 다른 뭐 불교들 뭐 다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핍박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갈라지는 거죠. 이쪽으로 같이 오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편에 같이 안 오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또 공격하겠죠. 그 저기 보면은 우리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데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기문집 같은 데 보시면은 악인과 불신자를 구분합니다. 불신자는 아예 안 믿는 사람이고 불신자에 같이 믿다가 이렇게 뒤떨어지는, 처지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러는데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도 분명히 어떻게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큰 환란에서 그런 면에서는 다 환란을 겪는 거예요. 근데 큰 환란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는 앞으로 이제 장로님하고 아마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핍박 그런 환란이 아닌 거예요. 중보자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장로님하고 선교사님은 그거를 지금 말해주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조금 배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여기서도 시간적으로는 분명히 준비되는 시간들이 틀리지만은 나오는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시간적으로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시내 산에 와갖고 율법 같은 거 받을 때도 다 같이 받고 그다음에 그 같이 받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시고 이제 구약 성경 읽으시면은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온 이스라엘, 온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이 중다한 잡족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콜이라고 그러는데 이브리어로 온 이스라엘이 율법을 다 반포하시면서 십계명이나 규례와 율례 이런 거를 다 반포를 하시면서 이것은 야곱의 12지파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중단 잡족들 모두에게 다 적용되느니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요 14만 4천을 우리가 그 대표하는 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살아서 구원받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죠. 예, 여기 엘리야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누구요? 그러면 여기 뭐 에녹도 있고 뭐 에녹 지금 구원받을 자를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누가 또 대표를 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대표하는데 마지막 때 살아서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엘리야도 있고 에녹도 있고 둘이나 있네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요. 이 14만 4천은 아까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을 때 있던 선지자예요. 선지자고 사실 엘리야가 우리가 선지자 얘기만 하는데 엘리야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단 쌓고 다 제사를 그거 했어요. 근데 여기 에녹은 아까 저 종말을 처음부터 다 고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14만 4천 표상도 창세기서에 나와야 돼요.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잖아요. 그런데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예. 그 지금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에녹은 그런 표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다른 교인들에게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계시록 7장에서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종려가지 들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에녹을 갖다 대입을 시켰어요. 바로 그 초기문집에 보면은 에녹이 다리 7개가 뜨는 이런 나라 지금 여행하는데 화이트인하고 딱 만나는 장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 왕관 쓰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쓰고 있는데 그거 왕관이에요. 그게 왕관처럼 보였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에녹이 그 다음에 손에 뭐를 들었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이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이런 표상이 있어요. 의미가 있지. 예. 그래서 엘리야 제가 아까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에녹은 왕. 아까 왕관 썼다 그랬잖아요. 이거요. 지금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니까 에이 뭐 저렇게까지 그러시는데 앞으로 이제 연구를 하시면 재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혼자서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왕 있고 제사장 있고 그렇게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가치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아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리를 할게요. 5분. 셀 수 없는 무리들에 대해서도 예언의 신에서는 분명히 다 입맞은 자들로서, 그리고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저기 어디냐면은 CT니까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은요, 그 좀 나올 거예요. 제가 어디다 표를 해놨더라.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저기 532쪽에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는 같은 무리가 아니지만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걸 아셔야 돼요. 시간이 되면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초기 문집에 보면 화입 부인이 계속 14만 4천은 연합되었다 그 말 자꾸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지금 저기 7장에 보면은 앞부분에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 빠져 있어요. 그거 제가 이따가 좀 다뤄드릴까요? 여기에서 시간이 지금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좀 말씀, 예? 아니요, 요거 시간 5분 동안 다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조금. 5분 더 지나가도 괜찮은 거야? 이게 이스라엘의 아까 제가 분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좀 지우면서 그럼 또 얘기를 해봅시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게 되는데, 12지파 가운데서, 이제 저기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그 이야기 다 아시죠. 북방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돼요. 10지파. 그 다음에 남방 유다는 몇 지파예요? 2지파면서 레위 지파가 같이 끼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2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2지파.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우상 숭배함으로 다 포로로 흩어지죠. BC 722년에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다 흩어집니다. 이거 전 세계에 다 흩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호세아서를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하였으니 뒤집지 않은 전병 같고, 그래서 내버려 두라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없어졌다 이렇게들 말씀하셔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잘 보시고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은 북방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뭐냐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창세기 할 때 에브라임이 번식하다,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했잖아요. 그게 지금 베드로에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신약시대에 와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북방 이스라엘은요, 포로에서 못 돌아왔어요. 전 세계로 다 흩어지고. 그런데 남방 유다는 어떻게 했는가? 돌아왔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유다 지파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 하는 것은 사실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유대인들인데, 물론 북방 이스라엘의 다른 조금들도 같이 섞여 있기는 하죠. 그러나 이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이 유다 지파, 유다에서 많이 나와서 이민이라고. 그리고 여기 그 유다 지파가 이제 주를 이루어 가지고 여기는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문제도 그건 좀 나중에 좀 다루면 좋겠는데, 우리 재림교회 이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는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따로 좀 다뤄드릴게요. 유다라고 하고 유대라고 하고 두 가지로 말하냐. 그거는 유다가 이제 사람 이름인데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할 때 그냥 유대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하면서
저는 시간 없다 그러면은 당황해서 잘 못해요. 지금 할 게 아까 이 바울이랑 할 게 어쨌든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랑 그 14만 4천하고 그렇게 좀 보시고 신약 시대에도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고 이게 셀 수 없는 무리 이방인 이쪽이고요. 그다음에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하고 봉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자꾸 둘로 나눠져 있으면서도 둘이 자꾸 합쳐야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요거를 진짜 알고 나면은 우리가 재림교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저기 할 것도 없고 개신교인 예. 사랑은 누가 더 받아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이 더 받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라고요. 그게요 그대로 지금 영적으로도 적용돼요. 이거 알고 나면 아마 기절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알고 싶어요. 요거 끝내고 예, 우리 우선은 여기서 좀 마칠게요. 예, 기도하고요. 각 사람 받은 저 달란트가 다 예. 각각 나오네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같이 좀 나눠보았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될 때에 아버지 저 셀 수 없는 무리들 일으키시려고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들어 쓰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감사하면서 그냥 부르시는 대로 저희들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